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는 출발점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헌법에는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성경의 그러한 의미들이 그 헌법에 압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법을 잘 지켜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모스는 원래 이 목자였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해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치세하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나라가 부강하니까 지도자들, 부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치와 타락과 부패와 부정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모스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선포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중대한 선포를 합니다. 아모스가 이 선포를 한 이후 3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조금 더 실천했다라고 하면 아마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츠다카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올바른 사회 질서를 가지고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은 흘러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려야 되는 것이 이게 자연의 순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사회 전반으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존 라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란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인간에 대한 책임이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기업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는 사람들 사이에 착취나 억울함이 없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그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청문회 때 보면 그동안 몰랐던 이 공직자들의 비리와 불법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부적격자로 그렇게 되어서 공직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매스컴에도 이렇게 보면 요즘 횡령 소식도 좀 많이 있고 부정과 비리의 소식도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빠 찬스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마나 아빠의 힘과 지위, 권력을 이용해서 자녀들이 특혜를 보는 겁니다. 지난 6월 데일리라고 하는 그러한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2019년 이후에 미성년자들이 주택 구입을 하게 됩니다. 2,700건에 달했고 그 액수를 보니까 4,7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들이 주택 구입을 했는데 400건입니다. 구입액이 50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소득이 없는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구입을 했겠습니까? 결국 돈이 있는 아버지, 엄마, 그거를 가지고 결국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다른 일은 공정하다가도 자식 일에만큼은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부모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뜻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겁니다. 상대편이 똑같은 일로 잘못을 하면 지적을 하고 예리하게 비판을 하지만 똑같은 일로 우리 편이 잘못하게 되면 감싸주고 변명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대상에 따라서 이 공정의 잣대,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돈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따라서 이 시대의 어떤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예배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법입니다. 세상에서 이웃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법을 제가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민자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라. 고아나 과부를 학대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제가 일부만 이야기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가보니까 안식년과 신년의 법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 7년이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하지 않는 휴경지에 저절로 곡물이 자라게 됩니다. 이게 누구 겁니까?
가난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짐승의 양식으로 놔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년의 안식년이 7번을 거듭을 하고 그 다음 해를 가리켜서 50년째 되는 해, 이것을 신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년에 반드시 3가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가피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신년이 되면 이들을 해방시키고 가족에게 돌려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채무자의 빚을 탐감해 주어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에게 팔렸던 토지나 가옥, 이 모든 것들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식년과 이 신년의 규례는 경제 분배의 정의를 위한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예배법을 주십니다. 또 하나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사회법을 동시에 율법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2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기가 대단히 불편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절기와 성회를 통해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이거 받기 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나 소제, 화목제, 이런 거 더 이상 받기 싫다고 말씀합니다. 또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제발 찬양 소리를 그만 그치라고 하십니다. 악기 소리도 더 이상 듣기 싫다고 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 예배 받기 싫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회법을 하나도 지키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인 위선을 가지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이상 그런 예배는 나에게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제가 아모스 1장부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부정과 부패를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북이스라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팔았다 그랬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길을 굽게 하고 그들의 머리를 티끌과 먼지 속에 밟았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녔다 그랬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에서 전당 잡아온 옷에 모든 사람이 다 누워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담보물로 옷을 가지고 오면 그날 돌려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온은 저녁이 되면 춥기 때문에 낮에는 옷이 되지만 이게 밤에는 이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조차도 돌려주지 않고 성전에서 다 자리를 깔고 거기에 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어 죽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모스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면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10절에 보니까 권력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게 한 것이 아니라
포악과 겁탈을 일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15절에 가니까 여름 별장이 따로 있고 겨울 별장이 따로 있는데 그것들을 상하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 보면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끊임없이 짜내었던 겁니다. 그러면 권력자의 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 4장 1절에 보니까 바산의 암소들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당시의 권력층의 부인들을 비유한 겁니다.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골란고원입니다. 해발 800m 정도 되기 때문에 비도 잘 오고 땅도 기름지고 초원에 있었던 겁니다. 이곳에 있는 암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기름기가 찰찰 흐를 정도로 영양 상태가 좋았다는 겁니다. 마치 권력자의 부인들이 이러했던 겁니다. 너무나 잘 먹고 사치와 비싼 명품들을 걸치며 다녔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 했는지 아십니까? 대낮부터 술을 퍼먹고 온갖 사치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모스 5장 12절에 보니까 재판관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온지는 아십니까? 온통 이 뇌물을 받아 먹어서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고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재판 자체가부터 이게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이 하늘에 상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베델과 길갈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드린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수은제와 낙헌제와 같은 감사의 제물도 드렸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않은 그들의 종교적 형식적인 위선들을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 제가 몇 번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기간에 기독교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터콥,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선교단체. 상주에 가면 열방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하다가 결국은 집단 감염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 IM 선교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국제학교입니다. 이 두 단체는 신앙적인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단체입니다. 평신도를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다음 세대의 리더로 교육시키는 이 국제학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방역 수칙의 기준이 2.5단계였습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못했고 학교마다 비대면으로, 교회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로 모이고 또 대면으로 집회하고 합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들이 또 세상으로 전국적으로 흩어지면서 집단 감염이 확산된 겁니다. 그때 언론과 세상 사람들, 기독교 단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함을 가지고 교회에 던지기도 했던 일도 있었던 겁니다. 그때 가장 많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아마 소상공인들이었을 겁니다. 거리 단계가 너무나 힘드니까 손님도 없고 아마 다 포기하고 폐업 상태인데 이런 사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니까 교회를 생각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간단한 이 방역 수칙조차도 우리가 이거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을 드리고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선교사를 배출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의와 공의 이 땅에서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답을 좀 찾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드렸습니다. 내 죄가 있다라고 하면 짐승에 전가시켜서 나 대신 짐승이 죽으면 내 죄가 용서가 되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흠없는 것, 이게 뭘까 보니까 성경이 이런 겁니다. 눈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려나간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옴이 있는 것이나 종기가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까다로운 그러한 검수 과정을 거쳐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을지라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구별된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어떤 제물이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맹자에 보면 공선추편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굉장히 마음에 닿아서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짐의 극치이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오름의 극치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의 극치이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혜의 극치이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보면 치그라한 마음을 여기면서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게 정의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고 고통받는 사람 그 손을 좀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고 힘없는 사람들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할 정의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의와 다른 사람의 정의가 다르고 내 편의 정의와 다른 사람의 정의가 다른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창한 예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와 삶, 이게 일치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 하나님들 받으시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사건마다 들추어 보고 헤추어 보면 온통 부정과 비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우리 대한민국을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